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비프 스테이크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꼴을 먹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에게 먹이는 풀을 말하죠. 토끼가 잘 먹는 풀을 뭐라 그래요? 토끼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토끼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토끼가 풀어지니까 먼저 먹는 게 당근 잎을 먹어요. 여러 밭에 풀이 있어도 당근 잎을 특식으로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소는 우리가 보통 죽을 써서 먹였잖아요. 근데 소도 뭐를 좋아하느냐 하면 칡농쿨, 또 억새, 이런 걸 좋아해요. 아, 소가 씹는 맛을 아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멧돼지는 뭐를 좋아할까요?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없어서 안 먹고 안 줘서 안 먹지, 있으면 전부 도토리도 밤도 고구마도 심지어 없으면 막 벼를 훑어서 전부 먹어버리는 잡식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좋아하세요? 육식입니까? 채식입니까? 이럴 때 나는 신령한 꼴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시같이 좀 우리는 신령한 꼴을 먹어야 하지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명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 176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교한 짜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8절씩 22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에 율법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돼서 22절과 132절 빼고는 전부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변형되어 나옵니다. 법, 증거, 도,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주의 말씀, 기사, 진리의 말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훈하고 있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119편을 히브리 시문학의 백미라고 일컫습니다. 시 119편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과 내면적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를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법을 준수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수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가령 주부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으면 소뚜껑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밥을 만들어요. 그런데 삼식이를 위해서 밥을 지으면 전혀 정성이 안 들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시편 119편을 반복해서 읽으면 억지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읽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119편에 나타난 말씀의 역할을 1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정직하게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비방과 멸시가 떠나게 되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소성하게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위로를 받게 되며 지혜롭게 되고 기쁨을 얻고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2번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났고 2번째는 영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신령한 꼴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육의 양식만 먹고는 영이 살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루 세끼 1년 365일을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날마다 신령한 꼴을 먹고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양은 세계 도처에서 양육하는데요, 보면 저 호주나 뉴질랜드, 몽골 같은 풀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기르는가 하면 유대 광야나 저 사하라 사막과 같이 풀이 없는 곳에서도 양을 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푸른 초원에서 노니는 양들은 고개를 땅에 처박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 광야에서 양을 기르게 되면 하루 종일 땅을 쳐박고 종일 먹을 것만 찾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에 내려가지고 뭘 먹고 사나 그래서 봤더니 풀까지도 사막에 적응하기 위하여 딱딱해졌어요, 잎이.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계속 머리를 쳐박고 종일 먹을 것을 찾아 해갈하는 것이 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자세로 신령한 꼴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라는 말은 사전에도 정확하게 안 나오는 말입니다. 어찌 그리. 이것을 순 우리 토속적인 말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전라도 사투리로 징그럽게, 어찌 그리를 징그럽게 사랑하는지요, 이러면 좀 다가올 것 같아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찾으면 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종일 묵상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먹은 후에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 같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돈 받고 먹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엄마 젖은 공짜지요. 그런데 성경 역사에 보면 자기 아들에게 돈 받고 젖 먹인 여인이 하나 나타나니까 누굴까요?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바로 돈 받고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젖은 전부 공짜입니다. 어린아기가 울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신령한 젖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어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 공급, 무한 리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며 되새김질했습니다. 그 말씀의 맛은 참으로 달고 오묘했습니다. 시편 103 오늘 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칡을 씹어 보셨지요? 처음엔 별 맛이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나지요. 우리가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그 맛이 더 달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모하게 되지요. 계속 묵상하게 되지요. 그러면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읊조린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 기도의 원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읊조리는 것이 뭐냐, 저는 고난을 당할 때 시편 119편 71절을 읊조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 역경, 이 시련, 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또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평안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문제가 발생할 때 말씀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면 구설수에 더욱 오르게 되고 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피하면 말씀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시련을 견디고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꼴을 먹어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기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 3장, 하루 10분만 하려 하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세밀하게 관찰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자세히 보고 관찰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98절로 100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퇴계와 같은 스승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책을 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대학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자기 전공 과목에서 바로 이 교수, 이 책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알면 대학 4년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사물의 이치와 운행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가까이 양식으로 삼으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9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할 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전쟁이지요. 우리가 혈과 육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도 있죠.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당했는지 버선발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때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압살롬을 돕고 있었는데 다윗 왕의 모사 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합니다. 이 두 모사를 놓고 압살롬이 지혜를 구합니다. 자, 지금 피신한 다윗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히도백이 계략을 이르기를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신다면 지금 제가 추격하여 곤비하게 지금 이제 피곤에 떨어져 잠자고 있는 다윗을 덮쳐서 다윗만 생포하면 다른 백성들은 전부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후세에게 묻습니다.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책은 하책입니다. 다윗이 전쟁 영웅이 아닙니까? 그의 부하들도 백전노장이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격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그들이 분기탱천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만약에 우리가 패배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윗에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전국에 방을 내려서 군사를 전부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바닷물같이 그들을 한꺼번에 덮어야 합니다. 직접 압살롬 왕이 군대를 이끄시고 저들을 덮치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좋은 계책 같구나. 그래서 후세의 계략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백성 이제 군사들을 전부 모으고 있는 사이에 후세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제 압살롬이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을 건너 멀리 피신해서 그곳에서 군사를 모으고 다시 싸움을 해서 압살롬을 물리치게 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전쟁은 무엇으로 싸워야 한다고요? 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가 원수를 물리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출어람이라고 말합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를 청출어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00절에 보면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고 책도 없었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많은 노인이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흰머리 앞에서는 모두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안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백바른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읊조리면 지혜자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링컨은 어머니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성경책이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그것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읊조렸더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 1위에 언제나 오르고 있습니다. 무디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양식 삼았더니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 100만 명을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아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순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한동안 김경일이라고 하는 상명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도발적인 제목으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 몰라요. 내용인즉 공자의 도덕은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것이요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도 공산화되면서 공자의 사상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중국에서 다시 공자의 사상이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는 대단한 사상가요 위대한 인류의 스승입니다. 공자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한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50유 5이 지우학이요 32립이라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이요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욕하여 불유거라. 이 무슨 냐면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스스로 섰으며 40세에 미혹됨이 없었으며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세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70에는 마음이 하는 대로 두어도 법도를 벗어남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통했다 그런 말이에요. 30에 나는 섰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어려운 일이죠. 40에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와서 유혹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사리를 분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하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 신통한 단계에 이르렀다. 60에는 듣는 말마다 옳고 그름을 알고 마음의 분노와 풍파가 잃지 않을 정도로 어떤 상황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60이 이제 한 해 남았는데 누가 얘기를 하면 막 여기서 막 18, 19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게 60에 이순하다.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 이 굉장한 수준에 이른 거예요. 70세에는 어떤 일을 행해도 법에 전혀 저촉됨이 없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리를 따르지 않고 거스려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순이라는 자를 파자해 봤더니 내 천자에다가 머리 혈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듯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리를 따라 살 수 있는가? 101절로 104절 시작. 자, 101절에 보니까 말씀을 양식 삼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더니 악한 길을 피하게 되었다. 102절에 보니까 말씀을 스승 삼아 그 교훈을 따라 살았더니 주의 규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103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고 우유도 어려서부터 먹어본 사람이 부작용 없이 잘 먹게 되는 것처럼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달게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봄부터 가을까지 이 일대에 있는 쓴바귀 민들레 전부 그냥 끝장을 내는 분이 계십니다. 주식이 밥인지 민들레인지 모르게 잡수세요. 그러면서 또 혼자 잡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갖다 뜯어서 갖다 주세요. 내가 먹으니까 엄청 쓰더구만요. 이게 토끼가 먹는 거지 제가 먹을 겁니까? 그래도 이 장로님은 이게 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 열어보세요. 이게 무슨 통원산부인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 일집니까? 낳고 또 낳고, 그것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 낳은 걸 거기다 기록해 놓고. 그런데요, 그 딱딱하고 쓴 것을 조금만 지나가 보면 호수공원보다 아름다운 호수가 나오고 폭포가 떨어진가 하면 아름다운 숲이 나오고 새가 울고 거기에 기와요초만발하고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과원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말씀의 맛이 달게 느껴지는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4절의 말씀과 같이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고 지혜를 얻게 되어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계를 순리를 따라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들을 때도 감정이 격하지 않고 암초를 만나면 돌아가고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릴 줄 알게 됩니다. 타인과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지금 할 말인가, 꼭 해야 될 말인가, 아니면 저와 나에게 유익한 말인가를 생각하며 참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고요하고 평안해집니다. 어떤 일을 행하여도 법에 어긋남이 없이 순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말씀의 꼴을 꾸준히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 맛을 음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올해 밥을 먹듯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하루 3장씩 10분만 할애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1년에 일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장애물이 전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신령한 꼴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게 될 것입니다. 사리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법도에 어긋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너끈히 이기고 장애물과 난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도약대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강과 사업의 형통과 신령한 은혜가 심령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13년 날마다 신령한 꼴을 먹고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